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집니다. 인생은 열림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이 열리고요, 하늘의 문도 열려집니다.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열려져요. 치유의 문도 열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닫혀져 버려요.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닫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열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오늘 이 밤에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영적 전쟁 시리즈 12번째 말씀으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무너뜨리는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귀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어요.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는 진동수가 20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1초에 20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초음파는 1초에 2만 번 진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는 이 음파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간파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싸워서 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과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발생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엄청난 관세를 막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좀 미워가지고 처음에는 34% 관세. 또 중국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관세를 때리겠다, 보복 관세 하겠다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125% 관세를 중국에 그냥 때리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우리는 미국이 관세 때려도 우리는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엎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 배경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관세를 철폐해주고 또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보복 관세 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30% 때릴 거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땡큐 하면서 무려 125%, 127%인가 그런 관세를 매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요 같이 자멸하게 돼요. 여러분 정면 승부를 하잖아요. 어떤 전쟁에서도 전쟁은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피해가 양쪽 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하고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물론 마귀와 정면으로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막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영이가 계속해서 가위 눌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 다 덤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마귀의 전략을 하나하나 전부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마귀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서 어떻게 기도할 것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자 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싸우게 되면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우리는 꿰뚫고 마귀를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엽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었는데 이때는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사사시대 말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대패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말엽에는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사사시대 말엽에 성직자들이 레인이 첩을 두는,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또 내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약화되어 버리고 그들의 믿음도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전혀 들려지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다 보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죠. 또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은 아주 망나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제 자기들이 먼저 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삶은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구워 먹겠다고 하고 이 제물의 부위를 맛있는 부위를 떼가지고 가서 그렇게 구워 먹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정말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말년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척박했던 그런 시대에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운동이에요. 단과 이 베델과 길갈, 여리고, 이 미스바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토록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억눌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두운 시대이기도 해요. 이런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미국에는 영어를 써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뭐죠?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요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한마디 딱 하셨는데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결론을 딱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주셨을 뿐인데 지금까지 내 삶에 찾아왔던 그 많은 고통들이 해석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결책까지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참 여러 번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요, 좀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밥 먹는 것만큼 쉬워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어렵다고 자꾸 부추겨요. 우리 황은희 권사님이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있고요, 정말 잘 외워요. 권사님, 말씀 외우는 거 쉽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계속 외우다 보면 여러분 쉬워져요. 우리 사모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자주 들어요. 말씀을 자주 받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이 간계를 간파하게 되고요, 계략을 간파하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도 있고요, 나쁜 생각도 있어요. 더러운 생각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도 있고 아주 가증한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 이 경건한 생각들, 좋은 생각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죄지을 생각들, 사기칠 생각들, 거짓말할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만 마귀가 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마귀는 나쁜 생각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누구냐? 잘 배웠어요. 너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정체가 딱 드러나면 딱 꼬리를 내려요. 화가 나고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질투심, 시기심 막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럴 때 너 누구냐? 그러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사라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케네스 해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요즘 제가 몇 권을 봤거든요. 근데 이 책 중에 사단, 귀신 및 귀신 들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봤는데 이 해긴 목사님이 한 목사님의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다 열리더래요.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환상이 열려지면서 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저 여인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여인은 목사님의 사모였고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또 특별히 찬양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런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니 마귀가 이 여자 사모죠, 이 사모 어깨에 딱 올라가더니 기아대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당신이 세상으로 나가면 명예와 많은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이 들으니까 바로 물리치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분별을 해가지고 바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더래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그분의 어깨에 딱 내려앉아서 똑같이 귀에다 대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나가면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또 쫓아냈어요. 몇 번 쫓아냈는데 쉬지 않고 마귀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요 서서히 바뀌더래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쁘지, 나는 노래도 잘하지, 나는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인기도 끌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점점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니 그냥 남편을 버리고 교회 모든 사역을 버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남자를 따라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핵임 목사님이 예수님, 제가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기도하지 말라. 아니 왜요? 저 여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인 목사에게 요한일서 5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한번 우리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다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대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서 성령 안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알았던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 다시 펼쳐서 읽어보라고 말씀했대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방언도 말하고 성령 충만 받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한 번 하고 우리가 딱 승리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정말 징해.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30년 동안 쫓아내도 이것들이 또 와요. 30년 동안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계속 쫓아내는데 또 온다니까요. 또 생각을 도적질하고요. 또 관계를 도적질하고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기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요. 계속해서 오늘 승리했잖아요.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쫓아내야 되고요. 또 화가 나면 너 누구냐? 오늘 또 너 누구냐? 내일 또 너 누구냐? 자꾸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신들이 막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때에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볼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답답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기도할까, 이렇게 자꾸 그런 언어들을 기도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간단한 문장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간단하게 구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여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아픈데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이 귀신부터 쫓아내고, 하나님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걸 간단하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자녀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선포하면 이게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분들이 자꾸 막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미사 욕구도 많이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선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 질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문제는 해결되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또 축복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그런 기도를 너무 잘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제 통일 왕조의 왕이 되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7년 뒤에 이제 여부수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잔당들을 다 이제 처리하면서 그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해서 이제 통일 왕조의 왕이 되고 나서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수도를 옮기게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다윗이 활동할 시대까지, 다윗 왕이 오를 때까지 당시에 근동의 최고 패권 국가였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보죽했으면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도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 전사를 하잖아요.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졌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진을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느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니까 이게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저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저들을 이기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그래?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서 블레셋과 일전을 벌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둬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싸웠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냥 완전히 다 절단난 거예요. 완전히 괴멸이 될 정도로 다윗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포기한다고 해야 안 한다고요? 졌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 군대도 꼭 마귀와 같아요. 얘네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대패를 당했는데 그들이 또 군대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다시 금세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하 5장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방금 전쟁에서 졌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또 전쟁을 하겠다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또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것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이 얘들아 저것들이 또 까부네? 야 우리가 또 혼내주러 가자 하고 얼마든지 대군을 이끌고 그냥 또 블레셋과 바로 싸우러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야 됩니까? 블레셋과 또 싸우러 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곧바로 올라가지 말래요. 곧바로 올라가지 말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된통 당해놓으니까 야 이렇게 정면 승부하면 안 되겠다.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군대가 정면으로 승부를 펼치려고 정면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그들이 매복한 거예요. 군대를 매복시키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대가 다 해놓은 것을, 블레셋 군대의 전략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삥 둘러가지고 그를 뒤편에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가 있는데 그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블레셋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밀어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 이 악한 영들의 이 전략과 괴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대면 딱 그 지점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가장 약한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공격하게 해서 대성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절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을 구별하는 법이 있대요. 거울 앞에서 딱 힘을 주잖아요. 이건 오빠 대 오빠. 배에 딱 힘을 주면 아저씨 돼요. 거울을 보면서 코털을 뽑으면 할아버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남자를 할지라도 오빠인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분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자, 시편 66편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죄악이, 용서받지 않는 죄악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안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도 하고 자꾸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사모함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내가 길을 막아버리고 또 사모함이 없으면요, 또 말씀 받은 것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말씀 하고 딱 던져놓고 이제 다시는 안 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올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천천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말씀을 제가 이제 매년마다 우리 교회 표라고도 하고 비전 스토리 이런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꼭 받아서 그걸 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한 10월 정도 되면은 말씀을 주셔요. 올해는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 이런 표어를 제가 정했잖아요. 비전 스토리를 정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작년에도 10월 달에 제가 받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야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요. 책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한 단어가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는데 그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탁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인가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5일 금식을 하고 났는데 한 사흘째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걸 간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요, 또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그 청년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회장으로 하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름마다 청장년 금식 성회를 갔어요.
청장년 금식성회를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야, 그때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오살리 기도원 그 대성전에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버려요. 정말 꽉 차요. 막 통로까지 다, 계단 통로 막 다 차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사모하는 마음이 막 커가지고, 항상 앞자리로 갔거든요. 제일 앞자리.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데가 있고요. 앉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 뒤로 이제 의자가 있어요. 나는 의자에 앉고 싶어서 맨 앞에 의자에 딱 앉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여자분이 자꾸 내 옆에 앉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그 여자가 딱 내 옆에 앉아 있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내가 그 다음 예배 타임에는 저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오랍쇼? 또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며칠을 그 예배가, 그 청장년 금식성의 예배가 하루에 뭐 5번 정도 있었거든요. 4번, 5번 있는데, 예배 때마다 내 옆에요. 그 다음 날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집회가 있었는데, 오전 집회가 있었는데, 아유, 그날도 또 내 옆에 있네. 그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제님,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죠 했더니, 그 이제 기도굴이 있는데, 그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계속 이상하게 이쪽으로 앉으면 형제님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며칠을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청년에게 이사야서 48장을 좀 읽으라고 그래라. 좀 읽으라고 그래라. 좀 읽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잘 못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해라. 또 안 하고 그냥 갔더니, 읽으라고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집회가 끝나면 이제 내려간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왔고요. 광주 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사모랑 그 천성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광주에. 광주 우산동에 있었는데, 사모랑 한번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저를 이제 소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한테 직접 줘야지. 나한테 직접 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엄청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 들려줘야지. 왜 옆 사람 찔러가지고 나한테 주냐고. 그러면 내가, 저 여자가 괜히 나한테 주는 말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집회에는 제가 집회 안 가고요, 거기 엘리야 고지라고 오살리 기도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제일 꼭대기 거기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나에게 안 주시고 왜 안 주시고, 직접 주셔야지 왜 그런 중요한 말을 옆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냐고 막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8장의 그 말씀들을, 이제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내 이마가 녹과 같고 내 목이 목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깨뜨려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동을 주시면서, 네 목이 그렇게 단단하고 녹과 같이 단단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이 바늘 하나 꼽을 틈이 없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엄청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날 밤에 막 통곡하면서, 그날 누가 저렇게 통곡하며 혼자서 소리 빽빽 지르고 11시가 넘고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느냐? 바로 박 목사였어요. 제가 일실직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방법으로도 주시더라고요. 옆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혹시 말씀 안 주시는지 물어봐요. 두 번째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려지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니 고넬료의 집에 그냥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막 두 번, 세 번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셔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사모랑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의 꿈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았어요. 하루는 막 집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고 막 쥐새끼들이 막 온 집안에 우글거리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는 뚱뚱한 할머니가 철길을 걷다가 이 집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딱 쓰러 죽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집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런 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귀의 관계를 돌파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날마다 이제는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기적의 이름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문제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만들어주시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돌파되고 모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